오늘은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하는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8절까지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구를 지으시고 지구 위에 만물들, 살아 숨쉬는 것들, 동식물들, 산천, 초목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굉장하죠. 아담에게 그와 같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담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말씀들은 복수형으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죽으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복수로 해서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또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나와는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와 1대1의 관계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인류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한편으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에라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이해하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창조했고 또한 나를 위해서 창조했고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주에서 모래 하나만한 먼지 하나와 같은 그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이와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극진히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했으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 느끼는 그 기쁨과 감사함은 말할 수 없이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천지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우연히 전기방전에 의해서 단백질이 생성이 되고 그것이 세포 분열에 의해서 단세포 동물에서 다세포 동물로 고등 동물로 진화해서 이와 같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오직 우리 사람만이 그와 같이 지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고 좀 영화로우시고 놀라우신 분인 것처럼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존귀하니 나 또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런 말을 생각할 때, 말씀을 생각할 때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분들 생각하게 되는데 내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영혼의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지성과 감성, 또 의지, 사랑, 또 양심이나 도덕이나 법, 윤리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 사는 사회에서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술이라든지 음악, 역사, 그다음에 교육이나 철학 이와 같은 것도 사람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동물들, 고등동물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오직 사람에게만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생각하게 될 때 원어상으로 셀렘이라는 단어고요. 잘 알고 있죠. 영어로는 이미지. 그래서 이 말을 풀이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인격체의 속성들이 겉으로 드러난 총합. 좀 풀이가 쉽지는 않죠. 사물이나 인격체의 속성, 이것이 속성들이 겉으로 드러난 총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어서 하나님의 모양,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likeness 이렇게 되는데요. 어떤 형상이 존재하는 양식이나 양태 이와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말을 생각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약간 기분이 나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조금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껍데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특히 많이 성찬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높인다,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공을 돌린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반사하다, 하나님을 반영하다, 하나님을 투영하다, 하나님을 나타내다 이런 의미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의 삶은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분들, 사람들은 이런 어떤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인간은 아무렇게나 되어도 괜찮은가? 상관이 없는가?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투영해라, 하나님을 반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태양이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 빛이십니다. 사람은 빛입니까? 빛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 얘기죠.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지만 태양이 있고 또 밤에 달과 별이 있듯이 태양에서 낸 빛을 이제 받아서 반사하죠. 그래서 어두운 밤에 이 보름달이 떠 있으면 밤을 환하게 비춰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지만 이와 같이 빛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투영될 때 참으로 기쁘죠.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또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될 때, 그 기쁨은 참 이루 헤아릴 수 없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또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분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타나실 때 내가 전에 하던 말, 내가 전에 하던 행동,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그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경험해보면서 알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는 그와 같이 선한 것이, 육신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어 나올 때 그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반사되어 나올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이 막 칭찬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런 대답들을 우리가 종종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그와 같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반사되어 올 때 최고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가치를 하나님 앞에 되돌려 보내는 것,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반사할 때 이 영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반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있죠. 특별하게 두 군데 다른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와 같이 표현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빛과 같은 분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걸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자체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은 복수로 표현하시면서 또한 단수로 표현하고 계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 존재 양태, 하나님의 정체성은 단일 복수 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 IQ가 150도 안 되는 우리가 무궁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계는 어떤 것이 있냐면 언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로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셔서 편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있지만 조금 미국 땅에도, 일본 땅에도, 중국에도 있고 저 가장 높은 백두산에도 있지만 저 지하 깊은 바닷속 깊은 곳에도 요나가 들어갔던 바닷속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동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초월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지 안 되는 부분은 그걸로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머리만 아프고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286 컴퓨터가 나왔는데 286 컴퓨터로 윈도우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그거 먹통이 돌아가들 안 해요. 그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지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단일 복수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점진적 계시를 통하여서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 갈 때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이제 계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으로 같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골치 아프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서로 관계하며 존재하십니다. 어떻게요? 사랑으로만 관계하시는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관계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와 같이 사랑으로 관계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다. 이 동사의 표현으로는 그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고 사랑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제 인류 역사 공동체에도 나타나 보이시고 그것들을 그렇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단일 복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단수이면서도 복수인 존재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존재로 어떻게 창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영광할 수 있을까? 반사할 수 있을까? 투영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실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아담 창조로 그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독처하지 못하는 것은 독처하는 것은 외롭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외롭다.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독처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사람 한 사람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시죠. 여자를 지으십니다. 여자라는 뜻이 뭔 뜻이죠? 아세요? 여자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남자에게서 그런 뜻이죠. 남자에게서 출처를 말하고 있죠. 여자는 남자에게서란 뜻. 그래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아담을 이제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아담에게 이제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이제 아담에게 이제 남자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의 고백이 있죠. 아담의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 사람은 내 뼈고 내 살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근데 뼈 중에 뼈요, 또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와 당신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혼에 이제 최초 결혼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를 이끌어 오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제 성경에서도 한 몸을 이룰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와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담의 몸속에 있었죠. 아담의 몸속에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제일 밑에 보시면 아담은 사람 플러스 여자, 아담 플러스 여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가 나왔고 또 아담 자체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가 분리되어서 둘이 되었습니다. 둘은 원래 하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도표를 보시고 이 표를 보시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어렵지 않죠? 1은 1 플러스 1은 가로 열고 1 플러스 1 가로 닫고 플러스 1 플러스 1 이퀄을 가로 열고 1 플러스 1 가로 닫고 또 가로 열고 1 플러스 1 가로 닫고
플러스 1 플러스 1. 남자에게서 남자와 여자가 나왔고요.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결혼 방식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또 자녀들이 이제 또 결혼해서 또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인류가 번성하여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일 밑에 보면 1 플러스 1은 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사람이 되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몇 사람이죠? 처음에 몇 사람이었죠? 예? 한 사람이죠. 잘 모르시는가 보네. 이해 안 됩니까? 예, 한 사람이죠. 예. 아담 하나에게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허리춤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을 통해서 11조를 듣다는 얘기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사람의 존재 양태로 이제 보이시기를 원했고,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인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이런 뜻이죠. 사람과 사이 간, 그래서 두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시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양식, 사회적 속성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공동체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나를 벗어나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죄악의 원리입니다. 고통이고요. 소외되고 사람들을 떠나고 거절하고 혼자만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만을 위하고 집에 맛있는 것이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가서 숨겨놨다가 혼자 먹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것처럼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 특히 우리나라 보면은 너무 경쟁에 매몰려 가지고 젊은이들이 힘들 가운데서 자살을 많이 하고 그런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한 경쟁 시대. 그래서 도태되면 죽는다. 살아나기 위해서는 밟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밟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이와 같은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담 하나는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관계를 깨달으면 우리는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나 하나만 잘 살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살자, 우리 가족만 잘 살자, 또 우리 교회만 잘 살자, 우리 민족만 잘 살자, 이것도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멀어진 것, 자기 민족만을 선민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복을 받으라고 그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끼리 그와 같이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는 가라. 하나님의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이와 같이 확장의 원리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정립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웃에게 우리의 마음이, 눈길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리도 그렇죠. 교회의 한몸 진리. 교회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처럼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이제 아내를 얻고 에녹을 낳은 후에 이제 성을 쌓았다고, 이같이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정했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인물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래서 그는 성을 쌓았죠. 스스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고립이 되는 거죠. 스스로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완전 정복 있었죠. 생각나세요? 예, 생각나시죠? 공감하시는 분 지금도 있습니까? 없죠? 예, 완전 정복. 참고서 공부 많이 했었는데 이 과목을 완전하게 정복하기 위해서 그 완전 정복을 이렇게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될 때 꼭 뭐 싸워서 정복하고 이기고 막 빼앗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떤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습득하는 거, 이런 부분도 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부분들을 이 비밀과 법칙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어떤 자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서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높이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보면서 정말 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알고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이 같은 걸 통해서 또한 행복을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함을 같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성을 통해서 또 과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담 하나의 형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이지만은 인류 전체인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마다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우리 각 사람마다 고유한 그 정체성, 독특한 성품들이 있잖아요. 은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서로 어우러져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지체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 또 그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이 같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스릴 피조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스릴 대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들을 주셨죠. 지상에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죠. 그래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동물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와 여자의 이름을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아담이 지었습니까? 예? 예, 아담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지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자기 아내를 잘 알았다는 거죠. 그 본질을. 근데 그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참
그런 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몇십 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평행선을 가는 그런 부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스리다는 표현을 보게 될 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군림하는 거, 이렇게 압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폭군, 자기 배만 위하는 통치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은데 참 자기 재산을 헌납하고 막 그런 일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게 훤히 속이 보이는 쇼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죠. 정말 그 주권자가 국민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배만 위하고 또 자기 친족들, 아는 사람들 참 배불리려고 정책을 쓰고 이와 같은 것들은 참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섬기는 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여야 되고요. 다스리는 자는 사랑하는 자여야 됩니다. 정말 자기 목숨을 버릴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자,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를 사랑해 주는 자, 나를 위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 모임에 교회 가운데 다스리는 분 여러분 계시죠?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도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그죠? 그다음에 주일학교 반사, 부장교사, 그다음에 소그룹의 리더, 부리더, 집사, 장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직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다스린 자일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분들 정말 섬기고 또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죠? 그런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미래가 있고 그 길에 행복이 있고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죄가 가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고 형식적인 모양은 남아있지만 내용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교회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통치 원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린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감사합니다. 이걸 말씀 마치겠습니다.